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시간인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귀천이라는 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좀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 천상병이라는 분은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몸도 많이 불편하고 때로 정신도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상병이라는 분이 시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아내가 돈을 버니까. 아내가 돈을 버니까 자기는 행복하다. 늙은이 53살이니 부지런한 게 싫어지고 그저 드러누워서 KBS 제1FM 방송에 고전 음악을 듣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그래서 행복, 이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의 희극을 보면 되려 화가 나니 무슨 질할병이요, 세상은 그저 웃음이래야 하는데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우린 또 내일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내일이 없어서 걱정도 없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행복은 충족입니다. 나 이상의 충족이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어겨가면서 왜 걱정을 하는가? 나는 행복합니다. KBS 고전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그것도 행복하고, 오히려 웃기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시를 적었을 때 이제 귀천이라고 하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두고두고 생각해 볼 시이고, 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에서 온 게 맞으신가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늘에서 온 것이 맞는가? 나는 하늘에서 온 적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 아닌가? 땅에서 온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겠지요. 근데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늘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늘에서 왔나? 기억 잘 안 나시죠? 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저는 하늘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날 지으셨고 날 시작하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지만, 태어나기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잘 안 믿겨졌지만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것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기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것조차도 그 승천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건대,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 사건이죠. 근데 그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라 우주 궤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위에 올라 우리와 더불어 온 세상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서신 사건이다. 그곳에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단지 이 세상을, 지상을 위로 이렇게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 궤도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승천이 뭔가 하면 어센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어센드라는 말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올라감이 아니고 대관식에서 왕자에 오르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 말에는 모든 관계와 권한을 행사할 권력, 특권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올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위치의 상승이 아니라 모든 지위와 권력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천은 공간적 상승으로 대관식과 같이 높아진 권위와 관계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o up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ascend 해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래서 본래 있었던 그 자리, 높아진 권위와 관계를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다. 근데 그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몸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아주 끊임없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참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는 가끔 걱정되어지는 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생생하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 60조나 되어지는 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들이 서로 분열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칼로 이렇게 비었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세포들이 저절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100년, 120년 남짓한 세월들이 지나면 이 세포들이 늙어요. 숨을 쉬는 폐도 늙고, 더 신기한 것은 코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코에 공기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 온 세포들이 다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을 사는데 이 몸은 어떻게 쓰냐? 우리 이 몸을 적당한 때에 쇠로 바꾸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낡아지고 상하자. 그 튼튼한 이도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몸이 신기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벽을 뚫고 쑥 들어오기도 하고, 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쑥 빠져나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차원을 뚫고 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얘기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차원을 지나면서 육체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낡지만 새 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육체 또한 새롭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이셨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셔서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3차원의 하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시공간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야 만납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30살, 33살 그 남짓한 그때에 가서 그 앞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고침을 받고 그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몸이 바뀌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일의 증거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시공간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영화로워져서 이제 그 하시는 일들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지는 그 일들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주적 규모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의 그 친밀하신 지도와 변호를 우리의 모두에게 확대되어지는 상태로 무한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다른 모든 통치자와 주관자까지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고 더 큰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 승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상상하기로는 육체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가 영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이 몸이 완성이 좀 덜 되었으니까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와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지지 말라, 이게 아직 완성이 덜 됐으니까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쪽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언젠가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으셨어요?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그 상처가 무슨 상처겠습니까? 그야말로 영광의 상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어가고 있는 주름살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주름이 하나 잡힐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당하고자 하는 그 세월의 많은 세월들을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서 정말
애를 쓰다가 나도 모르게 주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름과 그 상처에 뭐가 담겼습니까? 이 세월들을 견디게 한 무언가 힘과 나의 애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었지, 너가 애썼지, 그 증거 주름인 거 알아. 네가 당한 상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걸 견디고 있는 그 상처, 그거 내가 너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상처, 그 주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실제로 못자국을 당했고 창자국이 있었던 흔적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봐,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그 못자국이야, 그 창자국이야. 그러니까 그걸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졌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만져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는, 막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잃었는데 이제 부활했으니까 다시 잃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와 더 가까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거야. 그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시고, 그리고 이 약속은 낭만적인 행복을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낭만적인 추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 낭만을 실제적으로 뛰어넘어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 복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이렇게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그것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시면의 갈망과 동경으로 그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생히 교류하면서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붙잡으려고 할 때 내가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와 더 가까이 있고 너희와 소통할 수 있고 너를 지킬 수 있다,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에 대한 일들이 계속 쭉 펼쳐지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 이게 참 너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갈망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을 보면 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거룩한 세계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내 깊은 내면과 달콤한 능력의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다.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아듣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뭐 이렇게 치유의 은사, 뭐 이렇게 놀라운 뭐 방언,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계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집에 있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위대한 거기 조용기 목사님이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야지만 능력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한 증표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영,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천국에 입성하신 목적은 누구의 삶 속에나 들어가 밝고 생생하게 그 밝고 거룩한 길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인격적 소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체이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권능자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으면 무슨 일을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은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의지하면서 그 일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시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까 하는 것들이에요. 이때에 누구를 만날 것이며, 이때에 어떤 일을 생각할 것이며, 이때에 무슨 일을 기도할 것이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져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거기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이때 그 모든 것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내가 창피한 일, 내가 부끄러운 일, 그 모든 부끄럽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되고 아름답게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요셉이 나는 왜 이 생고생을 하는가? 왜 애굽 땅에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애굽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뭐가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풀리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어야지. 가는 데마다 서럽고 엉뚱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지를 않나.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고, 그럼 다 속으로 뭐예요? 배반당한 것 같고 속 쓰리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배웠던 그 많은 관계들, 그때 청소했던 거, 그때 억눌림 당했던 거, 그 모든 일들이 다 고스란히 나중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밑그림을 쫙 그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 12지파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 땅에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그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계보들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고, 그 예수님이 왜 준비되어졌는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예를 드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원통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약속을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지금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특별히 누구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진행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슬픈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낭망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더 가깝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권능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옆에서 모든 것들을 보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실제로 돕는 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정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를 약속하셨는데 승천하신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대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대언자와 중보자라는 은유를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법정, 나중에 우리가 법정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누가 계신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지켜서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까 주님께서 이를 용서하심이 맞습니다. 이미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대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야 한다면 모든 것은 변호사, 대언자에게 달려 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쭉 쓸 때 누구의 얘기를 하는가? 스데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쭉 달려갈 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때론 이런 일이 있는데 스데반이 바로 그 일 가운데 있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이 눈에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는 하늘 보좌에서 앉으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일들을 바라보건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옆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이 바라보건대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담대함으로 그 길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의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우리와 교류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므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직접 오셔서 권능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